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가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자꾸 사도행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그죠? 예.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신격화된 인물들이 있죠. 불교에는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죠. 힌두교를 찾아보니까 스와미 나리야나라고 이게 신격화된 인물이 있더라고요. 스와미 나리야나. 그럼 가톨릭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예. 또 이단들은 더 심하죠. 요즘 한창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에 누가 있었어요? 문성명 한학자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이만희.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종교 안에서 누군가 리더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신격화할까요?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내 눈앞에 하나님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다 하면은 진짜로 속는 게 바보지만 진짜로 이렇게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고 하나님이 날 안아주고 하나님이 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다 건들고 그딴 짓을 하는 거죠. 여자들도 다 낚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해요? 돈은 배신 안 하는 기라.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 안 한다. 돈 악착같이 보는 거예요. 요즘은 돈의 값어치도 떨어지니까 뭘 모아요? 금 모으잖아요. 비트코인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유동되지 않는 금을 왜 사요?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정치 혼란 등 위기의 시대에 특히 이러한 욕구들이 강해지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좀 특별한 능력을 보이거나 막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막 초월적인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적 존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한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설교했죠. 요즘 유튜브로 이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무당들이 채팅창으로 질문해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생년월일 시하고 뭐 내놔라. 그러면 이제 그걸 치면 이제 그걸 막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돈도 그걸로 온라인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을 신격화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자기들 리더가 없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더의 부재 결국 뭐예요? 우리의 불안감인 거죠. 리더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없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리더입니까? 그러면 돈 떨어지면 여러분 죽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휘청휘청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내가 휘청하면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자식이 휘청하면 불안한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사업이 휘청하면 여러분들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기독교를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예요. 처녀가 남자도 없이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성경의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설은요, 초기 기독교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이단시키고 화형시키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할게요. 믿어. 서양에서 500년 걸리는 게 대한민국은 그냥 바로 믿습니다. 왜 믿냐 했더니, 뭐 박효컷에도 아래서 나는데 뭐 처녀가 애 하나 낳는 거 뭐 대수라고. 오히려 그래서 한국 사람, 조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여자의 몸에 착상이 돼서 10개월을 들여서, 그래서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그렇다면 여전히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결국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신격화시키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와 중세의 여러 비기독교 자료와 일부 유대 이교적 탄생 신화들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적도 행하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종교인 태양의 신인 호루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의 눈가리래, 이렇게 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눈가리라 해도 돼요, 우상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호루스라고 하죠. 태양의 신 호루스. 이 호루스가 어떻게 태어났냐? 오시리스라는 남신이 죽은 다음에 이시스라는 이 여신이 남자 없이 마법으로 수정해가지고 이 호루스 태양의 신을 잉태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해석에서는 육체적인 관계없이 어떤 능력, 신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비슷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에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는요, 제우스가 황금의 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머니 다나의 몸에 빛이 스며들어서, 남자 여자 합이 아니고 빛이 스며들어서 누구를 태어났다? 페르세우스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자 없이 신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힌두교의 붓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붓다. 이 인물도 그의 어머니가 꿈에 흰 코끼리가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붓다를. 여러분, 태몽이 아니에요. 남자를 모르는데 처녀가 꿈에 흰 코끼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교도들과 여러 종교자들의 지도자에 관한 이 신격화된 잉태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설과 비슷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그냥 인간일 뿐인데 그를 신격화시키려고 부활도 안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사람인데 부활도 안 했고, 심지어 탄생도 그렇게 거짓말로 신격화시키려고 만들어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설득이 되나요? 노멘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네?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예언으로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이 신화 한 줄 한 줄 두 줄 글로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다 그걸 증명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실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약의 예언적 성취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가 시작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어떤 약속을 줘? 구속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예언하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성경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은 특별히 여자를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예견했다는 거죠.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다라고 해요. 원시복음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후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이사야서에 대놓고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다.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으로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뭘 성취한 거예요?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보면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요 그냥 신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계획과 인류 타락 직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메시아의 혈통을 구체적으로 좁혀가셨어요. 그 중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죠. 사무엘 7장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언약은요 단순히 다윗의 개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나요? 다윗의 왕국은 결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니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큰일 날 뻔했네.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누구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 게 낳고를 쓸데없이 넣은 게 아니라 그 낳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 인성을 입으셨지만 결국 뭐예요? 법적으로는 요셉을 통해 왕적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반드시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의 마누라, 누구의 아내,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철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무섭지 않아요?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완성된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누가? 성령으로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랐고 성령으로 잉태 안 하고 그냥 다윗의 혈통 요셉과 이렇게 결합해서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태어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족보도 안 꼬이고 얼마나 좋냐는 거지. 사실은 족보가 꼬인 거예요. 중간에서 끊긴 거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와 이렇게 남녀간에 합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는 요셉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인간적인 육체적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담의 죄가 예수께도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야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끗해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 쓰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많은데 뭘 덮어서 이미 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또 이러지. 말라 그래요? 그냥 유전을 통해서 덮어 쓰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뭐예요? 중보자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격화가 아니고 예수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자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신격화가 아니고 신이라니까. 신격화는 뭐예요? 인간을 신처럼 받드는 게 신격화지. 예수님은 신인데 뭘 신격화해? 이미 신인데.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그 원시복음이, 그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어요. 오늘도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예수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저 지혜의 책, 세상에 그 좋은 말 갖다 놓은 책이라고 믿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오늘 저녁이라도 네 영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그따위 소리 하고 있지요.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half 이상 다 사셨죠. 언제 주님 불러도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태어날 때 순서일 수도 죽을 때 순서 없어.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은 믿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어야 돼. 다른 건 다 배신해도, 다른 건 다 몰라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죽는 순간 나는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큼은 변치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약속의 성취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죄 지은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우리가 인간이 배신하고 인간이 뒤통수 치고 하나님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